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거의 그걸 쓰질 않지요. 보기도 드물은 것인데 지금부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카세트 테이프 그래가지고 그 카세트에다가 테이프가 돌아가는 그걸 카세트를 거기다 끼워 넣어가지고 테이프가 돌아가면서 노래가 나오고 또 비디오 테이프가 있으면 그게 돌아가면서 영화도 나오고 이 테이프를 돌렸었지요. 그런데 애기들이 기어다니는 애기들이 그걸 건드려 가지고 갔다가 그거 잡아 당기면 손가락으로 넣어가 당기면 잘 빠지거든요. 그럼 그걸 잡아 당겨 가지고 해놓으면 어른들이 오래간만에 노래 들으려고 오래간만에 뭐 들으려고 하나 사다 놨는데 그 테이프를 줄줄줄줄 잡아 빼면 애들이 다 뽑아놔요. 그러면 재밌으니까 이거 가지고 빙빙 돌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스크루 테이프라고 그래요. 스크루 테이프. 테이프가 비비 꼬였다. 그러면 이제 못 쓰는 거지요. 아주 골치 아파요 그거. 그 하나밖에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결혼식 비디오 사진 비디오다 그러면 잘못하면 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천천히 다 풀어내야 되거든요. 스크루 테이프. 루이스라는 목사님이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이 스크루 테이프를 보면서 야 악마가 인생을 꼬아놓는 것처럼 이게 꼬이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썼는데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2권을 사서 지금 카페에다 갖다 놓으려고 집에다 준비해놨는데 한번 아주 짧은 책입니다. 얇은 책이에요. 얇은 책이고 편지로 편지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이 스크루 테이프가 누구냐면 악마예요. 악마가 자기 종들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잘 깨뜨릴 수 있는가 악마의 입장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전략을 쓰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하면서 31가지의 편지를 썼습니다. 31장의 편지를. 그 중에 교회를 깨뜨리러 가는 악마의 종들에게 악마가 편지를 썼어요. 스크루 테이프가 자기 조카에게 편지를 썼는데 너는 첫째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성경 밖으로 끌어내라. 성경 밖으로 끌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성경 밖으로 끌어내. 그러면 방법은 별로 많지 않아. 간단해. 우선 목사에게 가서 성경이 어렵게 만들고 성경을 읽을 때에 두렵게 만들어. 이것을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이 시험 당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설교하면 아무개 성도가 듣다가 마음 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들으면 우리 성도들이 좀 기분이 안 좋을 텐데 이런 두려움을 자꾸 집어넣어. 그러면 목사가 성경을 읽다가 여기를 빼내고 저기를 빼내고 이렇게 설교를 못하고 점점 빼내다 보면 많이 남으면 한 시편 한 15편 남을 거야. 그러면 너는 성공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지혜를 구하며 성경을 읽으셔서 절대로 성경에서 미끄러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서 빠져나가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또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을 살리는 양식 같은 귀중한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안 되면 성도들을 한 명씩 교회 밖으로 끌어내. 교회 못 가게 만들어. 어떻게든지 교회 밖으로. 성경 밖으로 빼내든 교회 밖으로 빼내든 빼내. 그러면 돼. 그것도 안 되면 교회 안에서 싸우게라도 만들어. 그러면 네가 어떻게든지 한번 해볼 수 있어. 악마가 교회를 깨뜨리는 전략을 그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의 계략을 다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 여기 오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생명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분도 왕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우리에게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적으로도 표현했고 아름다운 찬송으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는데,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믿다가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믿다가 무너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그런 과정들을 시로서 표현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읽을 때 처음에는 이게 그냥 시인가 찬송인가 이렇게 듣지만, 점점 더 시편을 집중하고 또 이 말씀을 새겨보면 정말 다윗도 정말 많은 고민 속에서, 그리고 많은 좌절과 번민 속에서 무너졌다 일어났다 무너졌다 일어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눈이 열리고, 삶이 열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심정으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우리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세우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냥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부르짖고 기다리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렸는데 부르짖음 가운데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편지를 보냈으면, 편지 보냈다고 전화가 왔으면 편지가 올 것을 기다리는 것이지, 편지를 보냈다고도 말 안 하고 서류를 보냈다고도 말 안 하고 아무도 나에게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는데 내가 혼자 기다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내가 물건을 주문을 했달지, 내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고 배달을 요청을 했달지,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기다릴 수 있어요.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데, 바로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서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부르짖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 시편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도할 때 나의 삶이에요. 내가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애걸을 목걸하면서 부르짖었습니까? 왜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셨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내 인생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서 나를 좀 끌어올려 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또 헬라어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기까지, 성경이 오기까지 성령님께서 이 안에서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번역을 하는 분들이 다 모여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할 때 성령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셨겠어요. 그런 성령님의 역사들이 성경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한 단어 한 단어를 정말 보석처럼 들어야 돼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우리 인생을 빠뜨리셨어요. 그냥 끔찍했다, 정말 힘들었다, 원래 단어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말로 바꾸면서 기가 막히다, 내가 정말 내 인생이 기가 막혔다 하는 단어로 바꿔놓으셨는데 정말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단어만 생각을 해봐도 다윗이 어떤 환경에 들어가 있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추측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 속이 편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정말로 기가 막히다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할 수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면 그냥 꼬꾸라져요. 아이들이 이제 기어다니고 좀 커가지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많은 것들을 다 만져요. 이제 일어서면 엄마 화장대도 이렇게 만져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화장품 케이스는 예쁘게 돼 있고 또 컬러도 예쁘고 빛나고 그리고 큰 것도 있지만 손에 딱 맞는 장난감으로 딱 좋은 화장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잡아다가 놀다 보면은 이게 참 입에 넣기도 좋아요. 매니큐어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애들 입에 넣기가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걸 넣고 장난하다가 애들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숨이 한 번만 팍 막히면요, 애기들은 그냥 팍 꾸꾸라집니다. 숨 한 번만 못 들이마시면 그냥 팍 꾸꾸라져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히면은요, 손짓도 못해요. 살려달라고 말도 못해요. 눈도 제대로 못해요. 그냥 눈이 팍 가버려요. 그리고 그냥 팍 꾸꾸라져요. 저도 우리 애들 2번 봤거든요. 제가 그걸 입을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꺼냈어요. 여기 찢어졌어요. 안 나와가지고 옆에가 찢어질 만큼 꺼냈어요. 그냥 안 나오는 거 어떻게 해요? 찢어지는 거 꼬매면 되지만 숨 넘어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퍽퍽거리길래 그냥 손가락을 집어 넣어가지고 당겼는데 옆에가 찢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제가 기가 막히다 하는 게 그냥 그 정도 기가 막힌 것은 아픈 거, 뭐 장난치다 그런 거 괜찮아요. 뭐 치료될 수도 있어요. 큰 위기만 없으면.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기가 막힐 일을 만나면 하루아침에 해결 안 되잖아요. 정말 내 인생이 기가 막힐 일을 만나면 다윗은 오늘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정말 기막힌 수렁 속에 제가 빠져 있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실 분은 이 웅덩이에서 이 깊은 우물에서 저 깊은 함정에서 나를 끌어올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빠져 들어갔는데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계속 더 빠져 들어가는 이 수렁이에요. 나오려고 발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수렁이에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으면 빠져 들어가고 움직이면 더 빨리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빠져 들어가는데 안 움직일 수도 없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몸부림이지요. 그 몸부림을 치는 그 속에서도 도울 자가 없어요. 그때 다윗은 부르짖은 것이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웅덩이에서 이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웅덩이 그 수렁에서 건지셔서 다시는 가라앉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다시는 이제 땅이 꺼지는 법이 없고 다시는 내 인생이 가라앉는 법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3절에 이때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 쉬운 단어인데 한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 입에 두셨으니,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할 때 이 두셨으니가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그냥 터져 나온 거예요. 아이고 감사해요. 아이고 감사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것은 내가 아무개 만나면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야야 너 지난번에 아무개 선생님이 너 도와주셨으니까 만나면 고맙다고 인사해라.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분이 건져줬어. 딱 나오는 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냥 터져 나오는 거지 준비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도 그래요. 준비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예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찬양이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보고 야, 저 사람 봐라. 저 망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올리셨네. 저 사람 봐라. 인생 끊어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 1, 2, 3절의 결론이 4절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여호와만입니다. 여호와만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 이렇게 해도 잘 되대, 저렇게 해도 잘 되대, 그럴 때 하나님 없이도 잘 된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마음을, 눈길을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생각, 두 번째 눈길이에요. 세상이 죄가 꽉 찼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볼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접촉이 돼요. 첫 번째 접촉은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죄가 꽉 차 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달라요. 두 번째는 쳐다봤는데 죄네, 가다가 다시 보면 안 돼요. 이게 두 번째 눈길이에요. 이 두 번째 눈길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낚시에 걸려들어요. 첫 번째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접촉이 돼요. 두 번째 눈길은 두지 마세요. 두 번째 마음도 주지 마세요. 첫 번째 우리가 보는 순간에 이것은 죄다, 이것은 하나님과 멀다, 이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판단이 되면, 그것이 세상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득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영혼을 부수고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지 결코 내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선악과가 아름다워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고 참 영광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보이거들랑 그것이 어떤 형태로 다시 와도 눈길을 주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집니다.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함정을 파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눈길을 주지 않아도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많아요. 제가 그저께 서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앉아서 제가 이제 찬양을 들었어요. 303장도 틀고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도 틀고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밖에 TV가 켜 있는데, 거실에 TV가 켜 있는데 거기서 트로트가 나오는 거예요. 트로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으면 컴퓨터에서 찬송이 나오고 무슨 소리 나나 이렇게 뒤로 돌리면 트로트가 들리고, 요즘 트로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TV가 켜 있으니까 이쪽 들으면 트로트가 들리고 이쪽 들으면 찬송가가 들리고, 제가 그래요. 여기를 지금 요 시편을 이렇게 쭉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건 아니에요. 그 볼 수 있는 것 중에, 들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지런히 들어야 되고 부지런히 접촉해야 되고 부지런히 만나야 되지만,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저 미끄러지게 만들고 때로는 함정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악한 것들을 우리가 구태여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잡아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세상의 것 안 쳐다봐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쳐다보려고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구태여 악한 것들이 저질러 놓고 마귀가 함정을 파는데 관심을 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로운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마음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그 끝절 30절인가요? 거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것을 이 땅에 쌓아놓을 수도 없을 만큼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한 일과 아름다운 일과 복된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수많은 일들을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한 일들을 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일들과 사탄이 유혹하는 데 눈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셔서 그 일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또 그 일을 통해서 성령님과 대면하는 은혜의 시간과 은혜의 날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렇게 다가가면 신기하고 놀라운 복이 열립니다. 그 말씀이 6절이에요. 주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들려주시기를 할 때 이 들려주신다는 말이 귀에다가 우물을 팠다 그런 뜻이에요. 귀에다 우물을 파요. 우물을 삽 한 번 퍼가지고 우물되는 법은 없지요, 그지요? 우물은 지금처럼 뭐 기계로 뚫는 그런 우물이 아니고 옛날처럼 삽으로 다 퍼올려 흙을 퍼올려서 우리나라는 뭐 10m, 20m 안쪽에서 다 웬만하면 그냥 물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깊은 우물은 90m가 넘는 우물들도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90m가 넘는 우물들을 팔 때 얼마나 오래 팠을까요?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깊어요. 돌을 떨어뜨리면 한참 귀를 대고 기다리고 있어야 떨거덕 돌 떨어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그 깊은 우물을 팠어요. 한 번에 파졌을까요? 아니에요. 물이 나오기까지 끊임없이 팠는데 정말 오랫동안 팠을 거예요. 때론 우리 마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 귀 좀 열고 내 말 좀 들어봐. 안 들려. 그럼 하나님 귀를 파셔. 또 안 들려? 이리 와 또 파. 안 들려? 이리 와 또 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귀를 파내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을 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한 번 또 한 번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몸부림칠 때에 어느 순간에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요. 다윗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어느 날 오셔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귀를 빵 열어주신 게 아니고 그냥 한 번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다윗의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냐면 무슨 말씀이 들렸냐면 나는 6절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를 말하고요. 예물은 피가 없는 제사를 표현합니다. 어쨌든 짐승을 잡아 드리든 곡식을 드리든 또 과일을 드리든 기름을 드리든 하나님께서 야 예물도 제사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송아지가 아니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양의 피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지금 들어보면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들려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송아지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이게 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를 속하라고 율법에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다윗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가까이 가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에 말씀하신 거예요. 들린 거예요. 야야 다윗 너네 말 좀 들어봐라.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송아지가 아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 양의 피가 아니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 기름이나 곡식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시는데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내가 짐승 보려고
내가 뭐 송아지 먹으려고 너 보고 송아지 가져오라고 한 줄 알아?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기다린 거야. 내가 너를 기다린 거야. 회개하는 사람의 심령을 기다린 것이지, 회개하는 사람이 가져오는 양을 기다린 게 아니고, 회개하는 사람이 가져온 송아지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귀가 열렸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양의 피가 지금 아니고 나를 기다리셨구나. 나를.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와서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성경을 보았더니 성경에 양을 바쳐라, 송아지를 바쳐야 된다라고 써 있는 그 성경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성경에 그대로 거기 써 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성경이 열린 거예요. 전에는 읽을 때 송아지, 이런 경우에는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라. 이런 경우에는 비둘기를 잡아서 제물로 드려라. 전에는 읽을 때에 비둘기를 잡는 것이 눈에 보이고 양을 잡는 것이 눈에 보였는데, 이제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물론 제사 가운데 부르셨어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제사. 그러면 피가 없이, 뭐 송아지 없이, 제물 없이 우리가 예배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제물을 대신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물 삼아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완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의 피가 되시고, 그 피를 믿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양을 드리고 돌아서서 이제는 양을 드렸으니까 됐겠지, 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치고 이제 송아지를 바쳤으니까 됐겠지, 그것이 아니고, 시편 51편에서도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가서 내 송아지만 가서 바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죄를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진짜 내 제물을 받으시는구나. 우리를 쏟아 놓을 때 제물이 제물됩니다. 내가 내 인생에 내 허물을 쏟아 놓을 때 제물이 제물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고백하지도 않고 내 죄는 자복하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쏟아 놓을 때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내 죄를 쏟아 놓을 때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기까지 다윗은 여러 번 쓰러졌다 일어났고 쓰러졌다 일어났고 쓰러졌다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열렸습니다. 8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은혜 받고 보니까 달라졌어요. 전에는 다윗으로 표현하면 송아지를 바치고 제물을 바칠 때에 또 오늘 또 짐승 잡아야 돼, 오늘 또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부담이었고 범패스러운 일. 말라기에서는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참 귀찮네, 귀찮다는 표현이에요. 번잡스럽고 귀찮다. 아니 1년에 예배를 한 번만 하면 얼마나 좋아. 1년에 이거 수십 번을 예배하니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이 범패스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귀찮아져요. 사랑하면 귀찮지 않아요. 사랑하면 불편한지도 모르고 힘든 줄도 모르고 어려운 줄도 몰라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다 귀찮아져. 다. 다윗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더니 이제 예배가 즐겁게 되었고 제물이 기쁘게 되었어요. 제물을 드리는 게 너무 기뻐요. 여러분, 찬양이 기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즐겁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게 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범패스러워요. 귀찮고 불편하고
어렵고 10절 말씀에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공의를, 하나님의 의,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어려운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내 인생을 건지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해줘요. 왜냐하면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쁨이. 김분매 권사님이 며칠 전에 같이 식사하시면서 손자 자랑을 해요. 우리 손자 좀 보라고. 그래서 손자가 일어나가지고 막 뛰고 또 뭐라고 말하고 하는 거,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제가 500원 내라고 그랬어요. 500원 내세요. 그래도 자랑하고 싶어. 정말로 어떤 목사님은 500원짜리를 가지고 다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같이 회의 끝나고 식사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한참 밥 먹다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저한테 쓱 이거 좀 보라고. 제가 봤더니 애기 사진, 애기 동영상. 그래서 제가 500원 내세요 그랬더니 그럴 줄 알고 내가 가져왔어. 진짜 500원짜리 가져왔어요. 봐봐. 밥 먹다가도 생각나는 거. 밥 먹다. 왜? 예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10절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걸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꼭 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교회를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난날 행하신 것들을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우리 속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셨어요. 내가 네 입술에다가, 네 마음에다가 내가 이 사랑과 또 진리와 또 너를 구원한 이 기쁜 일을 집어넣어 줄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늘 전하겠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대표적이잖아요. 시편 51편에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에게 전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셨어요. 야, 그 말이 진짜 내가 원하는 거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그거다.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기뻐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행복하리라. 그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너에게서 행한 일을 땅끝까지 가서 전하게 될 것이다. 왜? 기뻐서. 억지로 사명을 짊어지고 죽으러 가는 게 아니고 기뻐서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5장, 6장, 7장에서 매를 맞고도 또 나와서 전도하고 감옥에 있다가 풀어지면 또 나와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 같은 것이 주를 위하여 매 맞는 것을 감사했다. 할렐루야. 기뻐서 그래. 기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 이제부터는 무너지지도 않고 실족하지도 않고 내 신앙이 가라앉지도 않고 그냥 신앙이 쫙 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가다 보니까 내 믿음이 또 무너져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가다 보니까 내 믿음이 또 낙심해 있어요. 다윗은 그때 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도움을 청합니다. 이 표현이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돼 있는데 어떤 표현이냐면요. 그런 표현인데 15절 같이 한번 보시죠. 15절 나를 향하여 시작.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아멘. 무슨 뜻이냐면 아이고 잘한다. 아니 너 언제는 은혜 받았다고 난리치더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조롱하는 조롱. 하하 잘한다. 참 대단하다. 야, 너 하나님 자랑 그렇게 하더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너 믿음 좋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완전 다 부서졌네. 아이고 잘한다. 이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마귀가 조롱을 해요. 우리의 신앙을. 왜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서 한 번도 안 무너지고 그대로 갈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이 항상 우리 육체의 이 육체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우리 연약함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마귀가 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봐, 너 믿음 좋다고, 뭐 하나님 너 도와주셨다고, 하나님 너를 수렁에서 건지셨다고, 너 또 넘어졌네, 또 넘어졌어, 너 어떡할 거야? 막 조롱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해요.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또 도우실 거지요. 항상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또 일으켜 주세요. 또 일으켜 주세요. 할렐루야. 16절 17절 사이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다시 또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또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또 넘어졌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또 조롱해요. 야, 너 지금 몇 번째냐? 너 몇 번째야? 그게 믿음이냐? 그러면서 막 조롱해요. 그때 다윗이 알은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다. 내가 연약해서 무너져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기도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나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도와주세요. 그분이. 그때 다윗은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오히려 감사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사람이라면, 우리 사람 같으면 야, 너 한두 번도 아닌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지켜주세요. 그때 다윗이 알았어요. 16절 끝부분에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 위대하시다는 말은 꽃거리, 그런 뜻. 꽃거리가 뭐냐면 꽃을 연결하고 꽃길이 묶고 해가지고 꽃으로 목걸이를 만들고 꽃으로 뭘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연결해가지고 작은 것을 계속 연결해서 크게 만드는 게 이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버려버려, 그냥 포기해버려. 야, 저건 안 되겠어.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고 정말 쓸모없는 인생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오셔서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그럴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마침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을 버리지 않고 저렇게 또 도와주시는 저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끊임없이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바로 그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17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하나님 지금까지도 이렇게 내 인생에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도 내가 정말로 부끄럽지만 내가 앞으로도 언제 또 무너지거들랑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주님 정말로 지체하지 말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저 다윗의 믿음이, 오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지난 날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난 은혜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내가 참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 내가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하면 그때도 주님 나 버리지 마시고 저거 또 일 났네, 저거 또 뭐 문제 났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주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할 때 이 생각하시오니가 항상이에요. 항상. 17절에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도 아슬아슬한 것도 다 보고 계시면서 그때 무릎 꿇고 그때 좌절해서 그때 또 포기하고 절망해서 또 죄에 빠져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에 하나님 그때도 지체하지 않고 오셔서 나 도와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지난 날에 대한 감사, 지금 현재의 믿음에 대한 고백, 미래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 오늘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가 힘을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1편이 마지막이에요. 시편 1권,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41편, 31편, 17편, 17편, 44편 이렇게 시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41편이 이제 1권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까지가 41편이잖아요. 41편이 시편 1권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시편 1권이 끝나면서 다윗의 시편입니다. 1권이 끝나면서 우리가 거의 다윗의 신앙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한번 또 시간을 꼭 내셔서 또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한 것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오늘 말씀도 또 다음 주 말씀도 하나님이 더 깊이 열어주시고 여러분 생각 속에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